조금씩 끊어서 차근차근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먼저 29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5절로 29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함께 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진 게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영생 어떻게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딱 간파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어서 묻는 게 아니라 나를 시험하려고 묻고 있구나. 딱 속을 딱 아시거든요. 우리는 사람의 속을 몰라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속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대로 질문하세요. 너 율법에서 뭐라고 읽었니? 율법 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해야 된다고 너는 읽었니? 라고 물으니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여 뜻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옳다구나. 너 말 잘했다. 너의 말이 옳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좀 칭찬하네. 내가 율법 교사인데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나를 좀 칭찬하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그만 거 알고 있다고 칭찬할 때 여러분 어깨가 들썩거리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아유, 저는요 사실 좀 조마조마하게 다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제가 그 교회 역사 공부했다고 그거 물어보면 대답 못할까 조마조마하단 말이에요. 그 신학교 강사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이 서재에 꼽혀 있는 이 주석책을 이렇게 꺼내 읽으면서 저보고 물어요. 거기 있잖아. 그 1930년대에 그 주석 번역해가지고 사건, 그 사고, 그 주석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요. 그거 못 맞추면 땀이 나잖아요. 삐실삐실 땀이 나잖아요. 그런데 일단 아는 거 물었어. 그래가지고 대답 딱 하면서 아유 목사님 그런 거 물어가지고 땀이 다 났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으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 모르는데 아는 거 하나 얘기해주면 으쓱 한단 말이에요. 이 율법 교사가 으쓱 됐어요. 너 그대로 살아 라고 좀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 율법 교사가 고만하면 되는데 자기의 지금 목적은 예수를 시험하며 어떻게 넘어뜨릴까, 이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묻는 게 29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자, 예수님은요 이 질문 나오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을 때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서 비유를 딱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꽤나 서사적인, 꽤나 읽으면 마치 동화처럼 이렇게 상상이 막 되는 그 장면이 연상되는 그런 장면이 예수님이 드신 두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비유. 꽤나 길어요. 꽤나 긴 것. 어제 새벽에 같이 읽었는데 꽤나 긴 것, 이거 하나가 머리에 상상이 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막 그때 맞지 이렇게 서로 듣는 사람들마다 쏙쏙 귀에 들어오는 그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하나가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읽어갈 선한 사마리아 비유라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알려진 이 내용인데요. 이제는 30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면서 읽어갑니다. 제가 30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비유를 우리가 읽으니까 강도 만난 자 그리고 세 명이 등장하죠.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말하지만 선한이라는 말은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 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비유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 비유가 여러분 우리나라 법을 제정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 아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거 있는 거 아세요? 그거 이제 내가 쓰러진 사람 막 도와주려고 하다가 막 급하게 막 도와주려고 하니까 법을 조금씩 어기는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오히려 행위를 잘 할 줄 모르는데 워낙 급하니까 막 하다가 잘못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책임 안 묻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우리나라에 생겼습니다. 이거 외국에도 이미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라는 뜻이지요. 119 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내가 열심히 노력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라는 법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비유의 내용이 현실 세계 법으로도 제정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자세히 얘기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에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착안해서 예수님이 이웃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흔히들 오늘 이 비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 그렇습니다. 나의 이웃은 저 강도 만난 자다. 거반 죽게 된 자다. 그런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게 나의 이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37절, 제가 36절 다시 읽을 테니 여러분 37절 읽어주세요. 너희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아멘. 26절 자세히 보세요. 이 비유를 이때까지 우리는 나 중심으로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예요. 그런데 36절에 예수님 말씀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달리 말하면 강도 만난 자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누구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29절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내 이웃이 강도 만난 자입니다 라고 바로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누굽니까? 자기를 치료해 준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치료해 준 사람. 이 본문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우리를 치료해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죄와 사망에 갇혀서 마귀에 의해서 강도 만난 자처럼 그렇게 그 사망 직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온 세상의 유일한 이웃은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인 아닌 사마리아인처럼 온 세상의 유일한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깨 으쓱하면서 아우 좀 알아주네, 날 좀 알아주네 라고 말했던 율법 교사 입장에서 율법 교사는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나와 같은 할례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와 같은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까? 이런 이 혈통적 또는 이 민족 장벽을 딱 세워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너의 이웃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의지해서 보면 너의 이웃은 나야. 여러분 이 밤에 같이 저의 생각을 같이 따라가고 계십니까? 너의 이웃은 나야. 그러면 너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는 누구란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 비유에 등장한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으쓱했는데 너는 거반 죽게 된 강도 만난 사람. 저는 이 본문이 그렇게 읽혀졌어요. 여러분 본문 읽기를 꼼꼼하게 하면 성경은 굉장히 재미난 스토리가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오늘 계속 읽으면서요, 어제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 교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너가 강도 만난 비참한 사람이야. 율법 알고 있다고, 내가 교사라고, 내가 이 사회에 내가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야. 너에게 내가 필요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요 기도회까지 나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까지 나온 이유는 예수가 필요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가 필요해서. 그러니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예요. 여기에 제사장 별 필요가 없어요. 레위인 별 필요가 없어요. 정말 자신이 강도 만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예수를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를 도와주실 분이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아름다운 만남이 오늘 우리 이 기도회에 만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해석을 보통 다른 주석에서 하고 있는 해석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같이 공감, 같이 동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야 이제 오늘 조금 더 연결해 갈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연결해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 같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느냐면 34절에 보면요, 물론 33절 끝자락에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34절에 가까이 가서 강도 만난 사람의 피 흘리면서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상황에 가까이 가서, 보통 사람 가까이 안 갑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지요. 이 사람 기름과 포도주를 갖고 다닐 정도로 좀 부자인가 봐요. 이거는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죠. 그 다음에 싸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쫙! 이거 해야 되잖아요. 자기 옷을 쫙 찢어야, 그래야 싸매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옷을 찢어가지고 상처를 싸매고,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나귀인지 낙타인지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고, 이 주막이란 말은 여관이란 말입니다. 여관에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는 36절에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요, 내가 돌아올 동안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와서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더 드리겠소라고 합니다. 당시의 기록에 보니까요, 여관에 하룻밤 잘 수 있는, 로마 시대에 여관에 하룻밤 잘 수 있는 비용이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한 달치 숙박료예요. 물론 성인 남자 한 명이 일할 수 있는 임금의 내용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숙박료가 쌌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한 달치 비용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2 데나리온을 줬단 말은 2달치 비용을 주고 간단 말입니다.
2달치 비용을 주고 더 들면 내가 더 와서 당신에게 주겠소, 주인에게 주겠소, 돌봐주시오 라고까지 부탁해놓고 갑니다. 그리고는 물어요. 율법 교사야, 네 생각에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지금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니?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 차마 못하고, 이게 그 인종주의에 빠지면, 민족주의에 빠지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는 차마 말 못하고 37절인가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나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윤리 도덕적 의무로서의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선을 행해야 된다, 거짓하면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런 면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깨어진 자입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라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좀 후자로 많이 읽어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께 후자로 좀 많이 전달하는 편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에 정말 여러분 전심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 세월이 지날수록요, 1년, 2년, 5년, 10년 지나갈수록 저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참 존경스러워요. 외인관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몸이 무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노력하고, 이 시간에 사실은 잠을 좀 더 자면 좋겠지가 아니라 사실은 잠을 자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내일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아직도 많이 든 건 아니지만 들어보니까 그렇던데요. 쉴 때 쉬어야 되지, 안 쉬고는 정말 몸이 바로 반응을 이상하게 하던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하고 엎드리려고 노력하는 이것,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구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나오는 그 힘은 내가 원래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해가 아니라 나 예수의 은혜가 필요해, 나 예수의 긍휼이 정말 필요해, 필요해서 나온 분들에게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싹 열려져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이 이렇게 열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 이만큼 했어요, 이게 율법 교사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요, 그러니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해 나서는 율법 교사와 같은 그가 놀라운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았겠지만 율법 교사니 그만큼 살려고 노력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하시는 마음이 뭐냐면 나 도움이 필요해요, 나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성경을 해석하면 딱 어디에서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느냐면요, 37절에 가서 그래요. 제가 이때까지 열심히 설명했는데 37절에 가서는 그게 아닌데 싶은 마음이 딱 드는 것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면 그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란 말이잖아. 그러면 목사님 해석이 틀렸네? 라고 돼버리게 되잖아요. 나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잖아. 나의 이웃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잖아.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37절에 예수님 말씀에 따라 보면.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또 땀이 삐질삐질 나겠죠. 또 당황스러워지기 시작하겠죠. 열심히
열심히 저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했는데 아니 그게 아닌가비요. 이 산이 아닌가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비유가 참 많이 있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이야기를 또 끌고 가는 하나의 설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차곡차곡 누가라는 이 복음서의 기자가 차곡차곡 이것을 순서 배열을 딱딱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 다음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36절부터 42절까지도 교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 같이 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이 시간 관계상 스토리를 다 설명하진 않겠지만 마르다는 혼자 일하는 게 입이 쭉 나왔어요. 힘드니까 온갖 맛있는 요리를 다 해야 돼서 집에 큰 손이 왔으니까 이게 혼자 일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조곤조곤 말씀 나누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절에 이 마리아는 있지, 내 발치에서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는 있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진짜 좋은 편이 뭐냐 하면 맛있는 음식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말씀을, 내가 전하는 마음을, 내가 전하는 은혜를 받아먹는 거야. 그러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신앙의 행위는 날마다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께 나가서 그 예수께서 내게 준비하신, 예수께서 내게 부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계속 먹는 일이에요. 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제가 좀 고민스러웠던 37절 말씀을 보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예수께 앉아서 예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많은 은혜들, 나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너가 받고 너도 그런 일을 하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게 뭐냐면요,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입니다. 여러분 같이 그 고백이 되십니까?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부유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강하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이렇게 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감사가 충만한